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 자부심을 하나 갖고 있죠. 그 자부심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자기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가장 작은 족속이었던 자기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또한 세워주셨다는 것,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 마침내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또한 메시아 왕국이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은 자기들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죠.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고 외침이 있고 나라도 잃은 적도 있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견디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버티는 거죠. 자,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양반입니다. 양반의 권세를 누린 거죠. 쫄쫄하고 패가 망신 다 이제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반인 거 자랑하고, 배는 쫄쫄 굶으면서도 갓은 다 찌그러져도 양반인 체하고 의복장에도 다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존심만 가지고 우리 조상 아무개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그런 족보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실제적인 후손들이 바로 우리다.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음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자기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의 명예고 절대적인 것, 정말 그 큰 특권과 같은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길게 읽었지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말씀을 풀이해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지만, 아니다. 너희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죄의 종,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이 또 생각나죠. 너희는 모두가 죄의 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죠. 우리가 큰 자부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자식이고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율법대로 신성 모독죄, 우리를 모독하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 지금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누구냐?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처음 읽었던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어떠한 유대인들? 자기를 믿은,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야. 나중에 이제 그러시긴 하지만,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시작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도 계속해서 보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갈릴리로 바다를 타고 가시면 이쪽 가시면 이쪽으로 쫓아오고 저로 가시면 절로 가시고,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으면 많은 것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마귀의 자식이다. 사단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듣기 싫어서 결국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따르는 자들인데 그들도 결국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튼 그들이 이제 먼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33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9절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말하죠. 41절에도 보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거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모독적인 말을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지 오늘 이제 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34절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34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너희 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너희가 흠없고 거룩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느냐? 하나님의 구별된 성민인 줄 알았느냐? 아니다.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고 혈통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속에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그 죄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너희 속에 죄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거룩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겉으로는 그러는데 그들 중심은 죄로 가득하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에서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이제 길렀습니다. 근데 이 개가 아주 영리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잘 알아보고 잘 따르고 앉아 그러면 앉고 이게 뭐라고 하죠?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고 손 하면 손하고 하여간 말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 개를 상당히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이렇게 목사님도 좋아하고 서로 좋아하니까 목사님만 들어오면 이제 막 꼬리치고 달려와서 목사님의 손도 핥고 때로는 누워있으면 달려와서 얼굴도 핥고 개도 이 강아지도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 강아지가 너무너무 이쁜 겁니다. 항상 품고 있는 거예요. 자식만큼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집에 들어가시는데 이 자기 집 강아지가 밖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을 막 뒤져서 거기서 뭔가 막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막 묻혀가면서 뭔가를 먹고 있는 강아지 보니까 우리 집 강아지예요.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고 있다가 목사님 소리가 인기척에 들리니까 강아지가 휙보리는 자기 주인이잖아요. 그 쓰레기 뒤져 먹던 입으로 막 달려서 목사님께 또 안기고 그 쓰레기 먹던 입으로 혀로 목사님을 또 막 핥고 그런 거예요. 더럽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랬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 다음부터 목사님이 이제 마음을 먹고 이 강아지 정신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료를 사다 주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목욕도 자주 시키고 털도 잘 빗겨주고 이게 깔끔하게 이제 집에서 키워요. 그리고 이 개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개가 좀 이렇게 그런 이상한 행동하지 않고 잘 자라기를 목사님이 아마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키운 것 같아요. 자, 어느 날 이렇게 깨끗이 목욕시키고 이제 개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나가는데 사람들이 개가 너무 이쁘다고 어떻게 털도 이렇게 기름지고 깨끗하냐고 막 이쁘다고 막 이렇게 칭찬하는데 갑자기 이 개가 뭔가 반응하더니 목사님 탁 뺑개치더니 놓친 거예요. 줄을 막 달려가더니 무언가를 물고 막 또 나타난 거예요. 뭘 물고 왔냐? 어디 가서 개똥을 하나 이렇게 물고 온 거예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는 목사님께 오기 전에서 아마 이런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그것이 좋은 양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것이 몸에 배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제 키우면서 빗겨주고 씻겨주고 사랑해줬지만 또다시
예전 그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서 더러운 것을 찾아가고 근데 그건 이제 모르는 겁니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거 잘 먹으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본능인 거죠. 자, 근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고요. 오늘 예수님께 지적을 당하고 있는 책망을 당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원래 사단의 자식인 겁니다. 깨끗한 줄 알았죠. 거룩한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과 같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줬더니 여전히 속에는 더러운 죄성이 가득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졌더니 자기들이 거룩해진 줄 알아요. 겉모습만 새 옷을 입었더니 깨끗하고 무슨 왕자가 된 것처럼 그러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불결한 죄악이 가득한 그들이 바로 오늘 유대인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또 사순절 또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께 다짐하고 서원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도 부르고 하지만 겉으로 보면 정말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이고, 저도 목사잖아요. 이제 남들이 목사인 줄 잘 알아요. 목사처럼 생겼나 봐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예요? 여전히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로 달려갈 때가 오늘 우리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만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다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게 포장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더 가까운 자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는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죠. 나름 그들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지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잠깐일 뿐이죠. 잠깐뿐이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는 여전히 더러운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곧 세상으로 돌아가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죄성이 본능처럼 또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성을 가지고 자기만 죄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다시 모두가 죄의 종으로 돌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느냐?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한 척하지, 너희가 율법 잘 지키는 것 같지? 하나님 보실 때만,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왔을 때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그러나 너희 죄는 정말 죄로 물 가득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너희가 바로 사단의 자식이다. 너희가 어떻게 거룩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할 수가 있느냐? 부끄러운 줄 알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 듣지 않는 거죠. 들을 수가 없는 거죠. 37절에서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지금 상황들이 그렇게 되는 거 느끼가 질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의 종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되느냐, 웃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였더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척, 거룩한 성도인 척 살아가지만 결국 그러한 믿음도 없고 가식적이고 허울적인 그런 거짓된 믿음이 가득하고 그 속에는 죄가 가득하고 더욱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의 말씀도 거부하며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논리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다 찔림을 받죠.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 한마디에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찔림이 있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거부감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따랐던 자들,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 59절에 있는 말씀처럼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하게 생각하던 아브라함 자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 정말 믿지 않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31절에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기들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님이 하는 말 듣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어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 이제 완전히 들켜버린 저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내려가셔서 4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겉모습은 성결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거룩한 성도인 것 같지만 아니다. 너희 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죄의 종이다.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분노가 일어나고 진리를 거부하고 그렇게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찔림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사순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우리 안에도 뭐가 남아있다? 죄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다 씻겨준 줄 알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 죄성이 꼭꼭 숨겨져 있다가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착각하면 또 우리를 죄로 온통 물들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만일 오늘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도 똑같은 책망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진리라는 말이 나오죠. 진리라는 말을 진리는 예수님이시지만 진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진실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진실을 알지니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실이 뭐냐?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 거룩한 성도인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점잖아 보이는 것 같지만, 깨끗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냐?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속엔 더러운 죄가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실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미 다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숨겨진 죄인이 있고 숨겨지지 않는 드러난 죄인이 있다.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씀 보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도 그러는 겁니다. 진실을 알지니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실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는 죄가 남아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것 같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같죠. 나만큼만 살아봐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목사인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예배하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녀로 살아갑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척하고 있지만 뒤돌아서면 우리 안의 죄성이 우리를 또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한 주간의 삶, 아니 오늘 하루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죄의 길로 빠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죄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근데 진실은 뭐냐? 진리는 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자유함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이미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는 멀리 떨어진 사람이야, 그런 가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얻으려면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진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진실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함께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나는 죄 짓지 않고 산 것을 감사하고 저 세리처럼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예수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율법 잘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왔던 것 감사하나이다. 자신의 의를 그렇게 뽐내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 사람은 흠없는 바리새인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아왔어요. 대단하다 보여질 수가 있어요. 자, 그 옆에 있는 세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 둘 중 누구를 더 의롭다 말씀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둘 중에 누구를 더 진실하다 말씀하십니까?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분이 가죠. 바리새인은 흠이 없고 세리는, 당시 세리, 로마의 앞잡이고 거짓으로 폭리 취하는 죄인들처럼 보여져요. 겉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마찬가지로 세리는 당연히 죄인이고, 그런데 어떻게 고백하느냐? 바리새인은 자신은 의롭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소이다, 칭찬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자신을 깨닫는 거죠. 진실되게 나아가는 이 세리,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더 의로운 자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참된 고백이고 주님도 그러한 사람을 인정하셨다.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이 더 의롭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문은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고 또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죠. 나는 목사예요, 나는 중직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을 뽐낼 수 있어요. 저도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우리 집은 4대째 신앙생활하는 가문이고요. 예전 선교사님께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뭐 했어요? 저는 목사예요.
남들하고 다르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서운하고 목사로 살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아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네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런 겉모습만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더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다. 무언가 놀라운 일들을 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모채색 사람들을 보기에 뛰어나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저 이 전에 와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전혀 구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진실된 성도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내가 성도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 것 드러내고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실된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40본문 47절 말씀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47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이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향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듣지 않았다. 지금 이건 유대인들에게 향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찔림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으면 주님의 이러한 책망, 너희도 듣지 않고 너희도 순종하지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냐, 그러한 책망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이러한 주님의 책망을 듣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다. 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와 허물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돌아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하면 그러한 자들이 바로 진실된 자들인 겁니다.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부끄럽지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믿고 행함을 통해서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진리이죠. 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이 진리이죠. 이 믿음, 이 진리를 믿는 것이 또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극복되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오늘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은 이렇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고 죄에서 멀리 떠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